사도행전 27장. 아, 28장입니다.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에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오늘은 멜리데에서 있었던 일, 특히 이제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그 전도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과정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와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점은 과연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지명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멜리데는 몰타 혹은 말타 공화국, 지금도 있는 그 지중해 작은 섬이죠. 그 말타 공화국 아주 작은 섬, 작은 나라인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이제 27장에서부터 이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신문을 받다가 본인이 바로에게 호소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서 보면은 이제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갈 배를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고 그 과정 중에 거의 파산할 뻔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도착한 곳이 멜리데, 그러니까 지금 말타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여기서 구원은 풍랑에서부터, 그러니까 파선의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후에 어떤 섬에 딱 도착했는데 알아보니까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금 읽었던 대로 토인들이 이 난파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아마 이제 그때에도 꽤 이제 많은 사람들이 27장 37절에 보면 그 배에 있었던 사람이 276명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토인들이 이들을 영접해 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딱 보면, 옷차림을 보면 죄순지 간순지 백부장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을 모두 그들에게 모두 호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바울이 이제 추워가지고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게 이렇게 물렸는데 독사가 그 손을 물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합니다. 바울도 그를 딱 참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토인들, 그 원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러니까 어투가 번역할 때 제대로 좀 모감을 살리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잘못 읽으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가 뭔가 좀 거룩한 말투는 그런 말투입니다. 근데 틀림없이 이 사람은 살인자야. 그러니까 바다에서 파손돼가지고 죽어야 됐는데 거기서는 겨우 나왔을지라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신이 심판을 하는구나. 바다에서는 구원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이걸 그 독사를 이렇게 떨어버리니까 뱀을 떨어버리니까 죽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멀쩡한 걸 보고 이제 6절 끝에 보면 아니다. 이 사람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 9절, 10절 보면 거기에 이제 추장격인 그 보블리오 집에 갔고 그 부친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안수에서 낫게 하고 11절에 보시면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이렇게 이제 석 달 후에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럼 석 달 동안 거기서 머물렀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 석 달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을까요? 여기 글들만 봐서는 잘 모르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몰타 공화국에 가면 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만 여기에 카타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은 보통 그 로마라든가 그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몰타 공화국에도 카타콤이 있어서 유명한 관광지랍니다. 지하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았고 이제 그 시저의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살았고 거기에 이제 죽게 되면 유골을 모아다가 딱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카타콤이 지금도 있어서 당시에 그 시대에 그러니까 로마 동시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어 살았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거기서 전도가 되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컨버전 뭐죠? 개종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타콤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는데 석 달 동안 어서 오세요. 석 달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는데 이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과정을 읽으면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폭풍을 만났고 파선의 위험에 처해졌고 또 우연히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고 또 거기서 시간을 지내다가 전도를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런 과정이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펴가지고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펴보니까 멜리데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풍랑도 이용하시고 바울의 로마 행도 이용하셔서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셨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도 베풀게 해서 뱀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하시고 또 보블리오의 부친도 살리셔서 그 전도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자, 봐보세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아까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는데 28장
4절 토인들이 이 짐승이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도 몰랐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인데 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공의로운 존재가 있어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공의로 갚으시는구나. 이거 알았다 몰랐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 또 그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난파된 사람들이 276명이나 됐는데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 식인종이 사는 곳에 여러분들이 딱 그 거기서 길을 잃어가지고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잡혀먹을 가능성이 식사가 그달에 식사가 될 정도로 일반적으로는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성향을 갖는 것이 뭐 다 그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특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각종했던 게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는 정말 보호를 받지 않으면 누구한테든지 그 동네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토인들은 이 난파된 그 사람들, 자기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정을 베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 끝에 보시면 뱀에 물려도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토인들은 분명히 신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신의 존재는 믿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심상으로 공의를 집행할 수 있는 신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난파된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섬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물론 배를 통해서 육지는 교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이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바울을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그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구든지 멜리데 토인들도 아프리카 토인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거듭나라 나중에 구원 받아라 이렇게 그냥 바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믿음은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냥 무작정 너희 구원 받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인을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멜리데에 전도가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멜리데에 일어난 이 큰 전도, 대부흥, 이것에 이 전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1번 바울, 2번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 교회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서 전도에 관한 부분을 쓰면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왜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 전도의 주체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설교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전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전도에 게을리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전도를 가볍게 여기라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뭐 대침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던데 전도가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죠. 저도 대침에 있을 때 저도 그랬고 저도 부담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하려고 부담을 가졌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복음에 비친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교회에 관한 부담, 뭐 이런 것은 항상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은 했습니다. 야, 나의 짐이다. 그런데 막 전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담은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전도인으로 있으면서 전도 집회를 할 때 가끔 외부 전도인을 초청하기도 하는데 그때 약간 좀 소위 그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말씀 듣는 전도 집회는 이미 계획해 놓고 막 준비를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전도인은 얘기하기를 지나가는 개라도 데려와라 뭐 그렇게 해서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전도인이었을 때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또 그게 또 새로운 영혼이 안 오면 마치 초청한 전도인의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부담도 느끼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가 그냥 사람이 불어나지 않고 그러면 또 부담이죠,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의 전도를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전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이것만 이럴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침례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이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번 빌립, 2번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축지법을 써서 빌립을 그 사람에게 보냈어요. 막 그 마차 앞에 달려가게 하고, 그 마차 앞에 가게 하고, 나중에 그 침례 받은 후에 썩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빌립은 그냥 보냄을 받은 것 뿐이지, 자기가,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9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 핍박했던 바울이 어떻게 전도되는가가 나오고 10장에서 보면 고넬료가 어떻게 또 전도되는 것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디옥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거듭났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8장, 9장, 10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 전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인 거예요. 빌립이나 아나니아나 베드로나 전부 다 쓰임을 받은 것 뿐이죠. 16장에 나오는 마게도냐의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신지라. 이 과정을 통해서 거듭났죠?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강가에 가서 기도할 곳이 있는 걸 찾아보자. 갔다가 우연히 만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 여자들이 있는 거 보고 여자들에게도 조언했더니 그 가운데 루디아가 듣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죠. 그래서 거듭나게 돼요. 그런데 이 루디아,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전도지였거든요. 보세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성령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바울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비두니아로 그럼 가자 했는데 거기서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트로이 목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우연히 루디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게 된 거잖아요. 루디아를 전도한 분은 하나님입니까? 바울입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왜?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 싶어서 계속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보낸 겁니다.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그 간수도 보시고 그 가족들이 준비되어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고 또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 9절 있잖아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거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말을 어떻게 인용하는 걸 제가 들었냐면요. 저기 한 해외 교회에 파송됐던 전도인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환상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도인을 파송해 달라고 한다. 전해 달라고 한다.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안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잘 들으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얘기 안 해주면 그럴듯하게 들릴 거예요. 환상도 아니고 직접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고 한단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짜도 엄청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히 해외에 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직접 경험도 해봤지만 가짜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통해서 환상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짜 것을 100% 진짜일까요? 이건 100%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할 일이지만 마치 해외 지역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강한 사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자꾸 나와가지고 전도가 인위적이 되는 거예요. 인위적이 돼가고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루디아 역시 하나님께서 전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계속 전도인들은 쓰임만 받고 있다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 구약에는 안 그랬을까요? 사르밧에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바울 숭배지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기적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어요. 니느웨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회개할 것 같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정말 말 안 듣는 고집센 요나를 보내서 한 거잖아요. 그게 요나의 계획이었습니까? 요나의 전도였습니까? 나중에 요나가 와가지고 제가 전도해서요 한 성이 그냥 거듭나더라고요. 혹은 회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간증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의 주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전도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도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 번은 그 직장 동료 중에 필리핀 노동자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대학병원.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뭐 위중하다 하길래 그냥 그 응급실에서도 제가 전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전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는 거듭나지 못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서 그 해외 선교부 연결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형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그 이제 아픈 사람 말고 두 번째 그 다른 필리핀 사람이 얘기하기를 제가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양심상 제가 전도 안 했거든요. 그 이제 그 다른 한 필리핀 사람들에게 제가 의도는 했지만 그 옆에 사람까지 막 구원받아라 막 뭐 그 당시 표현으로 구원받아라 혹시 뭐 전도되라 식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막 이렇게 되더니 거듭났는데 간중 중에 브라더 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나를 통해서 전도되었다고 할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뭐 다른 사람한테 듣기도 했는데 자기는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듣고 나한테도 좀 얘기해 주세요 하고 거듭났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정말 또 의도한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말 안 듣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전도야말로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정말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인적인 전도가 과연 맞는 것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결론은 저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거구나. 이거 분명히 알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첫 번째는 말씀드리면 그 이유 첫 번째는 사람은 일단 온 땅을 살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통신이 발달해서 이곳저곳 많이 가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표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신을 간절히 찾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낙을 못 찾고 정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신은 있는지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보시잖아요. 그 마음을 봐야 전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땅을 살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이유이고, 또 세 번째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계획하기 쉽고 눈에 보이는 장애물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다가도 안 될 것 같아 하면 쉽게 넘어지기 포기하기도 하고, 아, 이 사람 말 잘 들 것 같아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한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주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좀 많이 잘못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전도의 이 부담은 비단 대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유인물을 보면 진돗개 전도사 해가지고 한 번 보면 절대 안 놓는다. 근데 제가 그 진돗개 전도사인가 그 사람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인가? 근데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면 언제 전도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도 뭐였냐면 정말 한 번 부르면 절대 놓지 않고 어떻게든지 기독교인을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데 세상에 진돗개 방법으로 전도한 경우가 성경에 어딨냐고요. 그런 것은 성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에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전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맨 처음에 제가 그렇게 교회를 모임, 이렇게 찾으려고 했던 이유, 이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우리 부모님, 아직 아버님께서 말씀 많이 들었지만 거듭나지 못하신 것 같고, 가족 전도라든가 처가도 그렇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 교회가 필요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지금 제가 포기한 것도 아니고 관심을 안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을 다 자포자기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전도할 사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공감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텐데 대침의 전도 집회를 듣고 나 이제 거듭났어요 혹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간증한다고 해서 진짜 거듭남도 아닐 가능성도 많고 그 사람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된 사람은 불쑥이 많습니다. 필리핀 수빅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지나간 한인들 굉장히 많아요. 거듭났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들이 꾸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는 있지만 단순히 그냥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영혼이 뽁뽁 태어나고 이렇게 한 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침의 전도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대침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라도 사용하셨다고 믿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고 성경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꾸준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침도 역시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대침 자체가 전도의 주체가 됐다는 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많은 인물들, 구약에서 언급됐던 인물들처럼 하나의 도구로
요나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용했을 뿐이지 대침 자체가. 그리고 자기들이 막 계획을 잘해서 수양회를 막 1년에 4번씩 한다고 해서 막 성장했다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쓸 때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합당치 않을 때는 얼마든지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우리가 많이 그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일단 털어버리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전도의 주체시면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할 일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멜리데까지 가는데, 이 멜리데의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들이 개종할 수 있도록 설교도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시자고요. 27장에 보면 폭풍을 만나는 과정, 선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행선하면 안 돼. 폭풍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거야. 목숨도 위험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백부장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과정도 겪었고, 또 나중에 또 계속 그 배가 며칠 동안 막 흑암 중에 있고 그냥 다들 자포자기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목숨은 괜찮을 거다. 27장에 다들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혹은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길을 가야 되는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선장과 같이 고집된 사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다들 자기한테 호의적으로만 대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꿋꿋이 묵묵히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선장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숨은 괜찮을 거라고 한다. 계속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계속 나타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먼저 나타내고 그냥 행위를 개판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방송용어 아닌데. 그럴 것이 아니라 행위를 올바르게 지내면서 올바르게 충실하게 살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을 쓰임 받는 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면 인도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뭐 걱정하지 말고 일단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시지도 않을 거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전도할 만큼 하고, 혹 그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나의 전도를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대칭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할 일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쓰임 받는 방법. 그리고 입을 열면 항상 입을 열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 계신 형제님들도 저 같은 경우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잠깐 소개했던 필리핀 동료가 그 응급실이었거든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그 의사의 말에 의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이거 하루 이틀 못 갈 것 같다고. 근데 결국 살긴 살았거든요. 살긴 살았는데 저절로 전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도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당시엔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영어로 하실지 않아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언제 그런 기회가 여러분한테 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면서 항상 삶의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전도에 확실하게 쓰임받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